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유다에 대한 이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될 때마다 이제 그것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 비통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누가 좋은 소식 전하고 싶지 심판의 말씀 전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 이 백성이 치료가 될 텐데 그 치료자가 계신데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죠. 그들의 멸망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저 광야 끝에 가서 거기 차라리 숨어 있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동족의 멸망을 보지 않는 게 내가 차라리 낫겠다. 이제 이런 심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3절부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특별히 지적을 하시는데 특별히 거짓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거짓을 말했다. 그들은 진실하지 않았다. 악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반복돼요. 이게 형제를 속였다, 이웃을 비방했다, 그리고 속이는 일이 가득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출애굽 때부터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역사, 그 관계성이 참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방 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출발부터 직접 개입하셨고 인도하셨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은혜 주셨던 경험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십계명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들은 잘 알 수 있었고 그렇게 늘 듣고 배우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십계명도 너무나 쉽게 어겼어요. 간음했죠. 살인했습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행했어요. 이웃의 것을 소유를 탐내고 살았어요. 그걸 속여서 빼앗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대놓고 어기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아예 하나님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냥 이웃을 속인 정도가 아니고 거짓말을 아예 가르쳤다. 아주 적극적으로 죄악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남에게 가르칠 정도면 거기에 아주 그냥 도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는 사람이 처음에 거짓말하면 이게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얼굴빛도 변하고 이렇게 떨려야 되는데 남한테 가르칠 정도면요, 이건 뭐 아주 거짓에 아주 절인 사람이죠. 얼마나 거짓을 행하든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악을 행하다 지칠 정도가 되었다. 거짓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 뭐 그런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그냥 또 알고 봤더니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이 내 딸 이 백성을 도대체 어찌 알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거짓과 불의가 일상이 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마음도 없으니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힘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거짓을 모든 죄를 다 미워하시지만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성경이 거짓의 아비를 누구라고 합니까?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면 하나님은 거짓을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용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탄적인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하고 이웃에게 화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해칠 생각하고 있고 속여서 넘어뜨릴 생각하고 있고 속여서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있고 그 생각이 이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냥 두면 저대로 가서 사탄처럼 멸망할 테니까 그들을 녹이고, 여기 연단이라는 표현은 불순물 제거하는 정련하는 거예요. 금속물에 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불에 막 태워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하고 깨끗한 순수한 금속을 얻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온갖 이 거짓의 불순물을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그게 뭐겠어요? 그 연단이 결국 징계 아니에요? 징계받는 거고 기근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환난을 통해서 완전히 연단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심판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가끔 이제 뭐 말씀 설교 때도 드렸지만 사실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좀 뭐 요령 처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뭐 가벼운 거짓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이 특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예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이 참 많아요. 남을 속여서 내 이득 때문에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남 속이는 거 이 자체도 거짓이고요. 뭐 학생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시험 볼 때, 과제할 때 부정행위를 하면 그것도 거짓이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한 점수와 이득을 취한다라는 것. 학력을 위조하고 어떤 증명서를 위조하고 하는 거 다 거짓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진학을 한다든지 그 위조한 걸로 또는 어떤 자리를 내가 원래는 갈 수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내가 얻는 거. 이게 뭐 한때 뭐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치 이제 이러잖아요. 그럼 들키면 그걸 잘못해서 저기 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하는 거잖아요. 다 했는데 내가 들킨 게 오히려 운이 없어서 들켰고 괜히 나만 타겟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풍토들. 다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는 이런 게 너무나 만연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불감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논문을 표절해서 학위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사기쳐서 전세 사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렇게 남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공금 횡령하는 것도 다 거짓이죠. 사기치는 거, 세금 포탈하는 거 이런 거 다 거짓 아닙니까? 사업할 때 정직하게 거래해야 되는데 장부를 이중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 이런 거 다 보면 다 거짓과 불이한 거 아닙니까? 뭐 보니까 뭐 정치인들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좀 본이 되면 좋겠는데 정치인들도 어떤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거짓말 서슴없이 하잖아요. 아니면 말고 하고 막 던져요. 또 면책 특권까지 주다 보니까 그냥 뭐 그거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어떤 정도인지 아시죠? AI로 녹취록도 조작하는 세상이에요. 아십니까 그런 거? 그 사람 직접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닌데 AI로다가 그 사람 목소리를 조작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그런 말 한 것처럼 그런 거 갖다 막 증거로 내놓잖아요. 그걸 아니면 또 쓱 발뺌하고 하는. 이게 위나 아래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이 거짓에 대해서 이게 뭐 아주 둔감할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가책이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이면 사실대로 보도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근데 그거에 따라서 뭐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회사의 어떤 이익 때문에 감출 건 감추고 사실대로 보도 안 하고 왜곡해서 보도한다든지. 도대체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 어느 게 진짜 뉴스고 어느 게 가짜 뉴스인가? 여러분 이렇게 고민되고 혼돈스러우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누가 진실을 말해도 정말 저 말이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될 정도로 2번, 3번 검증을 해봐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어느 때부턴가 거짓과 불의에 너무 무감각해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런 시대를 굉장히 가슴 아파야 되고요. 이것을 무감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통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진실이 불의한 것이 되고 거짓이 진실처럼 되는 사회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감하고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부터 당연히 거짓을 끊어내야죠. 작은 거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거짓을 보면서 침묵하고 방조하고 타협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나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으로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 거짓은 안 된다. 내 삶에서 끊어낼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정직하고 의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친하다고 거짓된 거 그렇게 덮어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개인적인 관계와 하나님 법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탄식하잖아요. 이렇게 이 땅이 파멸되는구나.
황폐가 되는구나. 가축 소리, 짐승 소리조차 하나 들리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참으로 그 나라의 수도고 그렇게 번성했던 도시인데 이제 거기 주민이 없는 거예요.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고 황폐가 돼서 거주할 사람이 없는 곳이 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13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유보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완악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 쑥은 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표현된 거예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에게 생겨서.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상을 섬기고 다른 막 세속에 가서 세속적인 욕망을 막 섬기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너희 안에 뭐가 생겨요? 독초와 쑥의 뿌리, 쓴 거, 사람을 죽이는 것. 이제 독초와 쑥 아닙니까? 그 표현인데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저주와 형벌을 이제 독초와 쑥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생겨요? 너희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심판을 받는 거는 물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만 그 죄,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됐을 땐 그 안에서 뭐가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쑥과 독초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있나요? 우리 안에 뭐 의롭고 남들 보기에 사랑할 만한 막 그런 게 가득합니까? 그나마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나마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온갖 미움과 시기와 악독과 음란과 혈기와 교만과 이런 악한 독초와 쑥들이 우리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안 해도 내 안에 이미 이런 독초와 쑥과 온갖 죄악의 쓴뿌리들이 나 있는데 그 삶이 과연 평안하겠느냐? 그 삶은 고통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 징계받을 때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냐 이런 말 할 주제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우리가 그 백성인데 왜 이러십니까? 이들이 이랬거든요. 아니죠. 이거는 내가 키웠잖아요. 내가 쓴뿌리 키웠고 내가 독초 키웠고 내가 멸망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막 갖다가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정말 겸비한 마음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결국 유다가 키운 것이다. 하나님 또 어떻게 비유하시냐면요. 17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해요. 곡하는 부녀와 그 여인들을 불러와라. 근동 지방에는 이제 장례가 나면은 초상을 당했을 때 그 가족 대신에 이제 장례를 며칠 동안 하다 보면 가족들도 지치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슬픔은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불러다가 돈을 주고 부르면 이 사람들이 대신 그 곡해주고 울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라고 하는 건 왜 그러겠어요? 이제 이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죠. 봐라, 이 여인들은 적어도 언제 울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다. 근데 너희들은 통곡해야 될 때도 울지 않고 있고 너희들의 죄를 돌이켜야 할 때도 너희들은 지금 잠잠하고 있지 않냐. 와서 배워라. 이 여인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돈 받고 대신 뭐 진짜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울어주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언제 울어야 될지를 알고 정확히 운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정말 통곡해야 되는 그 상황, 우리가 정말 수치를 당했고 우리가 정말 망할 지경이 됐구나, 정말 울어야 될 때 너희들은 무감각하지 않느냐. 이 곡하는 여인들에게 배워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심판을 묘사하십니까? 사망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것처럼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세요. 창문을 통해 사망이 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방비가 잘 된 궁궐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들에서도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사방이 그 죽음의 고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전하는 저도 참 마음이 무거운데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표현을 바꿔가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저도 이제 계속 궁금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계속 보면 자꾸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듣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나마 가망이 없기 때문에, 들으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잘못되고 어긋난 길을 간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두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올라가죠. 너 그러다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다 정말 큰일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 같은 말씀하는 거죠.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 뭐 늘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속썩이는 것보다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더 많이 속을 썩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완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반복되는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생겼던 아까 독주와 쑥과 같은 내 고집, 그 내 완고함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내 인생 평생에 살았던 40년, 50년, 60년 살았던 그 인생의 경험들이 나의 고집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과 사상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똘똘 내 안에 뭉쳐져서 견고한 성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 말씀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순종하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고 돌이키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들어도 때로는 불편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튕겨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불편하면 튕겨내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넌 들어라. 듣고 또 들어라. 듣고 돌이키고 고침을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간절하신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실 때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시고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듣고 고치라 하시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참 지혜롭다고 자랑한다마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맹하고 용기 있다고 용사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지만 그 용맹 자랑하지 마라. 부한 사람 자애 가진 부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여기는 지혜나 용맹이나 부나 권세나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거예요. 내가 애썼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다 내 겁니까? 아닙니다. 뭐 걷어가시기로 말하면 한순간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고, 나로 하여금 적신으로 왔는데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부하게 되고 은혜 받았고 세상에서 조금 남들 보기에 사는 것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이게 내 자랑이 되고 내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이것만 가득하면 나는 부러울 게 없다. 그러니까 우상을 찾아간 거죠. 왜? 더 복 받으려고, 더 내 삶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욕망과 우상이 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저 길을 가야 내가 성공할 것 같다고, 저 길을 가야 내가 부자가 될 것 같다고 이러면서 죄악과 타협하며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자, 자기가 중심이니까 내가 자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9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해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이분은 사랑 행하시는 분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랑과 의로우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삶, 그 삶에 대해 자부심 가지고 그 삶에 대해 자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는 건 우리가 종종 말하지만 머리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이런 거 말고, 입에 달달달 달린 그런 지식적인 알 말고, 이건 뭐예요? 서로 관계한다는 거죠. 교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많이 공부해서 알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어떤 길에 서기를 바라시는가?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는 하지 않고 그냥 내 고집, 내 경험대로만 얘기하니까 자꾸 뭐가 바뀌지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근데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고 내 심령을 부수고 깨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고 완고한 내 성벽에 균열이 가고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 안에 서로 새롭게 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라고.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날이 이르면 다 벌을 받게 된다 하시는데요. 어떤 벌이냐면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다 똑같이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례는 누가 받았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증표로 받은 거고, 할례는 받지 못한 건 다 이방인들, 뭐 그 주변의 애굽, 모압, 암몬, 뭐 에돔, 모든 주변의 이 족속들은 흔히 말해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 이스라엘이 막 무시했잖아요. 저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다 해가지고 멸시했습니다. 경멸했는데, 자, 근데 하나님은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이나 할례 받은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이방인은 육신의 할례를 못 받은 거지만 이스라엘은 뭘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매한가지다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자기들은 이 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삶은 전혀 하나님을 따라갈 생각이 없었고, 마음에 죄악된 가죽을 잘라내야 되는데, 정결케 끊어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 전혀 없이 삶은 하나님과 무관하면서 육신의 표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헛된 자부하며 살아갔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죄악을 끊어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여러분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죄악된 건 이렇게 잘라져야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삶을 삶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단지 표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동으로 그걸 증거해 주는가요? 거기에 맞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겉의 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짓과 불의,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우리 삶에서 결단하며 끊어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의 정결함에 힘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회복과 사랑의 치유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